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서는 우리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죽음을 당하거나 그랬습니다. 반대로 말했네요. 우리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싫어서 또 왕따 당하기 싫어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야 한다라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어떻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디모데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디모데에게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충성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복음이 흘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진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비단 바울만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을 바울만이 먼저 원했던 것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 예배 설교의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 전도,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명령하시고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말씀, 그리고 모든 온 세상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그냥 한 곳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하고 흘려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이십니까? 왜 갑자기 표정이 당연히 이 아멘이 바로 나오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이십니다. 또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되고 있는 중이십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훈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갈 텐데, 그렇다면 충성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울은 총 세 종류의 사람의 모습으로 비유를 가지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병사입니다. 자, 군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군인은 그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정말 이상한 이야기예요. 네, 군대에 가보니까 이 명령 하나에 진짜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야 하고, 명령 하나에 모든 사람이 하여튼 그래요. 어디 정말 높은 사람이 온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부대가 정말 깨끗해지고 그렇습니다. 이 명령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 불복종은 군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건데, 바울이 병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으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병사는, 군인은 한 명도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병사는 한 명도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상관은 자신이 내린 명령을 잘 수행하는 병사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명령을 잘 수행하는 병사를 더욱더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요, 상관이 아주 불합리한 명령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 생각으로는 아주 이해가 안 되는, 왜 이런 명령을 하지? 라고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특히 최근에 이제 시즌 2까지 나온 다 끝난 드라마인데, 신병이라는 군대 드라마가 있어요. 모르시죠? 이 신병은 어떤 그 작가가 옛날에 그냥 그림으로 그린 웹툰이에요. 진짜 짧은 웹툰인데 그것을 최근에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군인, 이미 군대를 다녀왔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현실 고증이 된, 너무나 그 현실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어서 정말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시즌 2를 끝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관이 아주 불합리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간부가 아니라 병사들이 거기에 이제 제일 높은 상병, 병장, 이런 병장들이 이 상관이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저게 무슨 말이냐, 이거 이해가 안 된다, 따르지 않을래 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병사는 아니고 상관보다 계급이 조금 낮은 간부가 병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대로 따와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건 중대장님께서 하신 명령이야. 명령이 하달되면 우린 그걸 따른다. 상명하복, 그게 군대고 그게 군인이야. 설령 그 명령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일단 명령을 이행한 후에 이야기한다. 알겠나? 이러면서 그 막 불만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을 이끌고 나와요. 네. 근데 제가 봐도 아주 불합리한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군인은 명령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병사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어려운, 정말 자신이 생각해도 불합리한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수행하고 나서 그 간부가 상관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중대장님을 늘 존경해왔고 중대장님 같은 지휘관이 돼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부임하신 후로 중대장님의 결정이 단 한 번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령은 중대장님의 결정에 처음으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병사들을 위한 것인지 감정에 의한 결정인 건지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중대장님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당한 지시를 내리신 거라면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병사들의 고충을 다 아시면서도 눈과 귀를 닫고 계신 거라면 저는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중대장님 같은 지휘관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소신을, 이거 이렇게 말하면 잘리거든요. 근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다 말합니다. 근데 전제가 뭐냐면 그 상관이 명령한 명령을 수행하고 나서, 아무리 자신이 생각했을 때 불합리한 명령일지라도 군인으로서 상관이 명령한 그 명령을 먼저 수행한 이후에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거였어요. 자, 우리는 참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명령했을 때, 이야기했을 때 이해가 안 되고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한다면 지키지 않아요. 그냥 이해 안 된다고 해서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에 내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야 말도 안 돼, 따르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소신을 이야기해봤자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이제 이 이후의 드라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소신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근데 모두가 다 그 명령에 따르고 나서 소신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상관이 자기의 조금 불합리한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 내가 잘못 명령을 했구나, 내가 너무 막 나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병사들과 간부들과 조금 더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신병이라는 건 막을 내립니다. 근데 어쨌든 잘 한번 생각해보면은 세상은 불합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 부대를 위해서 또 이 회사를 위해서 그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합리한 명령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불합리한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왜 우리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냐면 그 명령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은 절대 불합리한 명령, 올바르지 않은 명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하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절대로 불합리한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불복종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가 그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나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명령 그 자체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군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경기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선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 5절의 말씀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메시랑 호날두 아시죠? 네, 여러분들의 시대에서 제일 엄청 유명한 선수는 호나우두? 차범근? 마라도나? 펠레? 네, 맞아요. 정말 엄청나게 위대한 선수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선수들이, 제가 축구를 제일 좋아해서 축구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축구의 규칙을 모르면 펠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퇴장. 아무리 골을 많이 넣어도 만약에 옵사이드라는 규칙을 모른다면요, 그냥 계속 그 수비수 뒤에 옵사이드를 계속 범하면서 아무리 골을 100골을 넣었다 할지라도 그 골은 다 무효가 될 거예요. 또 사람을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앞에 막 공을 막 가져가겠다고 앞에 있는 사람을 막 때리면서 다 막 넘어뜨리고, 근데 이게 파울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걸 모르고 그냥 막 하면은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곧바로 퇴장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할지라도요, 그 경기하는 자가, 선수가 그 경기의 규칙을 모르면, 게임의 규칙을 모르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떤 초등학생이 경기의 그 규칙을 아는 것과 펠레가 규칙을 모르는 것과 게임을 하면은 누가 이길까요? 초등학생이 이길 거예요.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규칙을 모르면 그 게임은 진행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아주 화가 났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정말 들으시면 너무 화가 날 거예요. 정말 화가 나요.
자,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쯤 되는 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있었던 세빛교회에서 예전에는 이제 어린이날만 되면은 그 미사리로 야유회를 가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막 선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장로님 되시는 어떤 장로님의 봉고차를 타고 막 짐을 다 싣고 같이 갔습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재밌는 뭐 밥도 먹고 재밌는 일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야유회 게임 중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뭘 것 같으세요? 보물찾기도 있는데 또 하나가 무조건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아마 창고에 가면은 다 정리가 돼서 이제 없을 건데, 제가 그거를 한번 봤었어요. 창고에서 한번. 뭔 것 같으세요? 맞아요. 네, 줄다리기예요. 그냥 조그마한 줄이 아니라 엄청 큰 줄이에요. 그거 도대체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줄다리기를 하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랑 다른 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이겨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막 땡겼습니다. 근데 이 줄다리기 특성상 아무리 힘이 약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밀리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확 밀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땡겨도 이 땡기는 느낌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졌어요. 그냥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게 조금이라도 안 땡겨지지? 이러고서 그냥 앞을 쫙 쳐다봤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맨 뒤에 서 계셨어요. 근데 뭐 했는지 아세요? 어디에서 무슨 이상한 큰 못을 가져와가지고 그 뒤에 그 줄에다가 박아버린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분명히 보고 계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줄을 박아버려가지고 아무리 당겨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이거 숨기려고 못을 막 뽑았는데 그걸 다들 본 거죠. 그래가지고 다들 막 웃었어요. 야, 저게 뭐냐고, 막 저 못은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거냐고 막 그러면서 결국에는 실격해 됐어요. 자, 이 못,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못을 어디서 가져왔으며 어떻게 그것을 박았을까? 참 개구쟁이 같아요. 계획된 범죄입니다. 네, 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에 지금도 생각하는 그 막 화가 난다 그러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규칙을 어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경기하는 선수는 규칙을 잘 알아야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바울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병사와 경기하는 선수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병사에게는 명령이라는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선수에게는 규칙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네? 뭐 출동한다고요? 출동? 맞아요,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게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바울이 처음 디모데에게 강하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그 말은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그렇게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 자신에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조건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서 지금 당장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농부는 계절에 따라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사람들이죠. 이 농부가 일하는 목적은 바로 곡식을 얻기 위함이에요. 농부의 목적은요. 그래서 농부는 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바로 수고로움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수고로움이 없이는 곡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자, 열심을 다해 일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우리는 수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해리포터 아세요? 해리포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한 10번은 넘게 봤어요. 근데 그래서 거기 나오는 막 주문도 다 외워요. 근데 거기에 어떤 주문이 있냐면 그 문을 따는 열쇠가 없을 때 문을 따는 주문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알로 호모라 이러면은 문이 딱 하고 열려져요. 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수고하는 게 과연 이런 걸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뚱땅 해가지고 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실까요? 전에는 좋은 병사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뭐 알로 호모라 뭐 이런 주문을 외운다면 내가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단번에 짠! 변해가지고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병사로서 또 좋은 선수로서 또 좋은 농부로서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는요, 바울은 그 수고로움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병사로서 그 명령을 따르는 일, 또 선수로서 이 경기의 모든 규칙을 지키는 일, 그리고 농부로서 곡식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명령을 지키지 않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규칙대로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농부로서 정말 많은 곡식들이 있는데 그거를 얻고 싶지 않은 귀찮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 그런 상황들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고난,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병사는 고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병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며 나아가는 삶, 그리고 선수로서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농부로서 수고로움으로 이 모든 곡식을 얻는 삶이 바로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건데, 그런데 오늘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며 나아가야 하냐? 우리 첫 번째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질 때 그 고난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게는 마치 이 병사로서, 선수로서, 농부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병사는 그 명령을 따라갔을 때에 상관에게 기쁨을 얻는 것, 상관이 기뻐한다면 상관이 더욱더 이 병사를 기뻐해주고 더욱더 이뻐해주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또 선수는 이 규칙을 지키면서 경기를 했을 때 승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농부는 수고로움을 자처하며 일을 했을 때 곡식을 풍성한 곡식을 얻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게도 바로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병사가 된 것은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것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말씀대로 살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감이 먼저 우리가 시작되어야 하고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할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이 그 사람들에게도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일이 나에게 기적처럼 찾아왔는데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초등부에 관우라는 친구가 있어요. 2학년 친구인데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아빠를 꼭 전도하고 싶다. 그래서 왜? 라고 물어봤어요. 뭐 요즘에 그 달란트 잔치 때문에 전도하면 달란트가 어마무시해서 그런가 싶어서 그렇게 왜?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아빠가 교회에 나오면 행복할 것 같아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빠도 믿고 내가 기도할 때 아빠도 같이 기도하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아서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방 맞았습니다. 예. 우리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연약할 거라고만 생각했던 저의 착각이었어요. 저보다 더 믿음이 대단하고. 여러분들 아멘 소리 작으시죠? 유초등부 예배 한번 오십시오. 귀가 찢어집니다. 아멘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그만해라 막 이럴 정도로 막 어마무시합니다. 어쨌든 뭔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단순히 전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가지도 않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한다?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내가 그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고 복음을 알면서도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있나? 이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라는 것까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없을 때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복음이 찾아오고 복음이 있을 때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또한 수고로움을 자처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병사로서, 때로는 선수로서, 때로는 농부로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수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훈련해야 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해리포터 그 주문처럼 내가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나에게 뭔가 주문을 걸어서 그냥 갑자기 한순간에 짠! 하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고 또 이 모든 곡식을 얻기 위한 그 수고로움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루에 이렇게 나아가다가도 다시 전보다 더 못할 때가 있어요. 다시 더 크게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야, 역시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내가 무슨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아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강하여질 때 다시 한번 또 일어나서 좋은 병사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훈련하며 살아가실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가실지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게 또 내 안에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또 성령님께 계속해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의 좋은 병사 맞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저런 일들을 하였는데 그거 말고요, 내가 진짜로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까? 라는 것을 먼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야 나를 위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을 더욱더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다면, 내 안에 복음이 없다면 아무리 이 교회 안에서 또 세상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다면 그냥 그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마음대로 그냥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그런 수고로운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했던 질문인데요. 나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정말 복음이 있는가? 나에게 정말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질문과 함께 내가 수고로운 그 병사로서, 선수로서, 농부로서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수고를 자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어쩌면 내가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면 이제부터는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다시 거듭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난 병사하기 싫어 라고 하신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교회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정말 병사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것을 귀 기울여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만나고 살아가는 많은 관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 지금 당장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전한다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만 해서 다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